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무혈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무혈을 흘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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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그 십자가 못 박히네. 그 십자가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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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드릴 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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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무혈. 다시 한번 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무혈을 흘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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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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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예수님 앞에 자비하고 인내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시간 이상원 본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사랑, 믿음, 소망, 지혜, 용기, 건강,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섯 가정이 정착하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감사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도록 도와주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먼 길에서 오셨고 또 아프신 가운데서도 오셨고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가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성경 읽기 모임이 있습니다. 언제든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토요일마다 또 그 성경 읽기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시간 잠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도록 우리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질병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불쌍히 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그 아픈 부위가 치유되어 회복되게 하소서. 그 호흡기가, 기관지가, 폐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낫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움직일 때 불쌍히 여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평안을 얻게 하소서. 평안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옵소서. 주님,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주님,
그런 아픔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아픔 중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더해 주소서. 주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형제 자매들의 그 고통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용서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기도도 했지만 여전히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여전히 부스부스 생각나고 화가 치밀고 또 괴로운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그런 경험과 기억이 있지 않을까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매를 맞고 욕설과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그랬는데요. 뭐 남자분들 많이 공감하겠지만 군대에서 선임병이 그냥 지나가는데 웃었다고, 웃지도 않았어요. 근데 웃었다고 미소 지었다고 때리는데 죽도록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이 좀 희미해진 것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했는데 여전히 그때의 기억들은 생생하고요. 정말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여전히 화가 납니다. 그 때린 사람의 이름과 얼굴, 그 모습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 때 이렇게 화가 치밀고 그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고 용서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안 되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과연 진정한 용서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용서가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꼭 용서해야 될까? 용서가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본인에게나 타인에게나 서로에게 유익한 일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인공 신혜가 이혼을 하고 어린 외아들을 데리고 밀양이라는 마을로 이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그 어린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납치당해서 죽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 고통 속에, 비극과 고통 속에 이 신혜라는 엄마는 비극적인 삶을 삽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주변 그 그리스도인 교인들, 기독교인들의 그 친절과 또 관계와 위로 속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에 도전을 받아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 되겠다.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이 주인공은 그 살인자의 감옥에 있는 살인자를 면회합니다. 면회를 갔어요. 용서를 해야겠다 내가. 정말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 감옥에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있죠. 그 살인자, 아들을 죽인 납치하고 살인한 자가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았으니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다. 나 이미 용서 받았다. 끝났다. 다 끝난 일이다 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립니다. 뻔뻔하죠. 너무나 뻔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으니 더 사과할 필요도 없고 나 끝났다. 이 주인공 시내라는 이 여자는, 이 엄마는 견학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당사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살인자를 용서해버린 하나님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엄마하고 복수하며 이제 살겠다고 일을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영화가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영화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 주인공, 이 시내라는 주인공은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기독교가 가르치는 용서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더 문제는 그 어린아이를 죽인 살인자의 태도인데요. 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나는 다 끝났다. 할 일이 없다. 사과할 필요도 용서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한 그 극악한 태도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가 말하는 이 값싼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에게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죠.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 기독교가 가르치고 추구하는 용서가 바로 그런 걸까요? 그 살인자가 말하는 자신이 그 어린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사죄하지도 않는 그 태도가 정말 기독교 가르치는 용서 맞습니까? 그 영화는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용서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그런 용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한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피해자가 스스로 결단하기 전까지는 어떤 용서도 강요해서 안 됩니다. 용서해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야만 해라는 강박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용서란 말을 예수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배우겠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 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나머지 용서를 강박적으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과정도 없이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돼라는 강박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너 용서해라. 용서해야지. 너 기독교인이잖아. 그리스도인이잖아. 용서해야지라는 말을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목사가 그런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독교 용서가 아닙니다. 기독교 용서는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 살인자의 모습처럼 가해자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은 자신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을지라도 피해를 당한 그 당사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기독교 가르치는 용서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두 번째의 후자는 가르치지 않아요. 용서만 얘기해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했냐?
용서 안 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더 상처만 커질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진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용서와 화해는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어떤 것이 진정한 용서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1차적으로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몇 주에 걸쳐서 제가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용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제자 베드로를 용서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 자신을 배신한 제자 베드로에게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는 대사제들에게 끌려가서 고초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완전히 배신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부모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데 자식이 아들, 딸이 난 저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 받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그런 상처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아직 이에 대한 어떤 해결도 성경은 보여주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오늘 터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알고 보았죠. 이미 보았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그것을 예고하셨죠. 예수님은 이미 그 장면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핵심은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그 용서에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용서 없이는, 화해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이 뼈아픈 이 고통을, 상처를 준 베드로에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가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니? 네가 말했잖냐?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지 않냐? 정말 맞니? 너 그 말 기억나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물으신 것이 아니라 3번을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용서에는